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록에서 주일에 이름이 붙을 때는 예수님 생애나 이런 게 관계되는 게 많은데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서방 기독교, 특별히 동방 종교회 쪽이 아니라 서방 캐톨릭과 종교 개혁을 한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반대되는 걸 얘기했던 동방 교회들을 핍박한 역사가 여기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동방 쪽에서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으냐 이렇게 별로 이거 탐탁지 않게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이건 우리 개신교가 가지는 교리지만 이거를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막 이단 논쟁들 벌리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선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믿는다는 삼위일체를 중요하게 초기에 주장했었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공부하시면서 태양에서 태양이 있고 태양에 열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다, 꽃이 있는데 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고 하나다 그러는데 그렇게 배우신 분들 그렇게 믿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신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한 거다. 이게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죽어라고 쌈박질하는 게 결혼 생활인데 그러니까 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수의 사제가 집례를 하다가 갑자기 강론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둘이 하나 되는 신비함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험도 안 해봤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경험이 많은 분이 계신데 이 부분만큼은 김종호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결혼 주례사를 한 적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웃고 박수 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워낙 가깝게 그 가톨릭 교회하고 제가 지낼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처럼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이거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참 신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신비하게 우리 자신을 열고 기다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제자들 다 까먹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까먹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닥쳐올 미래를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자신이 떠나면 성령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헬라어 언어로 토프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했어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진리인데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벗어난다, 접두사의 아와 망각, 잊어버린다는 뜻의 레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잊혀졌던 것, 천하만방에 활짝 알려지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람이 죽으면 5개의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은 고통의 강이에요. 아케론이라고 해서 그 강을 건너면서 인생 살았던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건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곡의 강 코키토스라고 그랬어요. 인생 살면서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삶의 그것들을 다 거기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강은 불의 강으로 플레케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생 살면서 가졌던 분노, 분한 감정들,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건너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은 두려움의 강이에요. 스틱스, 이 강을 건너면서 인생 살았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강이 망각의 강인데 레테입니다. 망자가, 죽은 자가 마지막 건너야 할 레테 강물을 마시고 이제 이승에 살았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고통, 아픔, 슬픔, 분노, 두려움, 이 망각을 한 인생 살면서 겪어야 했는데 죽어서의 과정을 다시 하나씩 정리하고 마지막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망각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픔과 슬픔, 두려움, 매일매일 모든 것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네? 억울한 당한 일, 슬픔, 아픔, 무서움, 부끄러움, 망각이 없으면 우리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망각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거나 인생 살면서 잘못을 반복하거나 이런 나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레테, 망각을 탈피하는 알레테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준다. 잊혀졌던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 그죠? 예수님 말씀과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 영이 역사하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밝히 보는 것들이에요. 오, 이러네, 몰랐네, 이런 거죠. 믿음이 깊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때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소스라치게 깨닫고 일어나서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게 베델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 그때 일, 야,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하신 거구나. 아이고, 나는 진짜 감도 못 잡았네.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하신 거구나. 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늦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그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밝히 보게 되는 때였네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고맙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지사 대학 일본의 총장을 지내신 기독교 총장이 창세기 첫 1장 1절에서 깨진 이야기를 간증한 일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에 먼저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심이 먼저 있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셨다는 것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믿어지면서 삶의 모든 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진리의 영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으로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때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 예수님 말씀은 다 그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마땅할 천하 죄진 나쁜 인간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구원, 이거 세상 상식이나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자기 자신들의 형편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성령이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삶과 죽음, 부활 믿기 어려운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그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순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된 경험 있는 분들은 그게 와, 이게 이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야 자유, 성령 받아야 쇠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내게 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게 질질 무거운 쇠사슬 끌고 다니니까 그냥 심통 부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안 된다고 난리치고. 교회에서도 쇠사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인생 괴롭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성령 받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죄의 문제가 그렇고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못나고 못된 것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것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쇠사슬을 끊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조금도 진전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과거의 것들이 노예가 되어서 한 발짝도 사랑과 생명의 것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역사예요. 그분이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영접하고 내 삶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순종하고 인정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요.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13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으면 신나고 힘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형상을 우리가 담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저물어가면서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교계에도 보면 위드 코로나니 포스트 코로나니 뭐 각종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3년 코로나 사태 시대에 관련된 여러 모임에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글도 쓰고 몇 주 후에는 또 연합감리교 목회 강화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도 교단의 미래에 관한 내용으로 뭐 발표를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사람이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걸 겸손하게 우리 깨닫게 한 겁니다. 가끔 젊은 목사들이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단은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지난 4월 한인교회 총회 마지막 날 집회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 말고 한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자꾸 안다고 해도 안 돼요. 모르는데 뭘 자꾸 안다고들 그래요. 알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야지 미래 자꾸 알려면 점쟁이 되고 무슨 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래를 모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런 때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뭘 선택하는 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빨리 가도 안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성령의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이 무서워요. 불편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걸 저한테 강요를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러죠. 뭐 그래요. 뭐 양쪽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무식한 한국교회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그런 거 그렇게 무식한 교회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야,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동성애 지지 안 하면 없어져도 되는 거야, 교회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가 하면 이쪽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깃발 들고 동성애 지지하는 교단 깨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도 지금 못 살겠는데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알아야 돼요 다? 여러분 플러싱 제일교회 목사는 다 알아야 됩니까? 장로님 아니잖아요.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는 건데 너무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지러지라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함부로 말해요. 뭐 자기 확신 가지고들 속으로 이거 인생도 살아보지 않은 것들이 뭔 놈의 답이 이렇게 많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고 강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전혀 저와 대화 한번 나누지 않으면서도 제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확정 짓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확신 가지고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막 행동하고 그래요. 아니 나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난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이상한 콤플렉스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진리의 영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시겠지.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세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끌어 주시겠지. 그냥 기대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 잘 새겨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라는 분이라는 게 분명해요. 성령이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장래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영어로 보면 He will guide라고 그랬어요. He will coerce, He will impose 이런 말이 아니에요. He will guide라는 건 인도하신다는 거지 강제한다, impose한다, 강요한다, coerce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은 신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미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제로 강요하고 억지로 오고지고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민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면 성령께서는 쑥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죄진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진리의 영과 반대하는 일이 사탄마귀 짓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에 양 같은 교인들이 있고 용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용은 동양에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탄마귀의 상징이 용이에요. 여러분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게 뭐예요? 여의주라고 그러잖아요. 여의주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뜻을 이루려는 이게 여의주라는 거예요. 이거 물고 용처럼 자기 뜻 세우고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 세우려고 용 노릇하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용 쓴다는 말이 그 말인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요즘 그냥 자신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누가 뭐라 후배들이 그래요. 야 너무 애쓰지 마라 그래요. 네가 애써봤자 되는 거 없다 임마. 애쓰지 마라. 지금은 바닥을 잘 댕겨라.
목사는 설교 열심히 하고 목사는 바닥에부터 교회 일 잘 지키고 그러고 멀리 보는 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자꾸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자리를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게 아직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매일 먹고 배운 사람들인데도 살아 계실 때도 못 알아들었고 부활하신 애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얘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 거다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 주신다.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뭘 다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못해요. 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바쁘고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진리의 영이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성령 받았다는 말을 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요즘 코로나 사태가 형격이 줄어들면서 교회들은 물론 선교단체들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진짜 도움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뉴욕연에 소속 카리비안 목회자들이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줌 미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자마이카, 아이티, 도미니칸 리퍼블릭, 안티구아 뭐 이런 데 온 사람들이에요. 첫 마디가 3년 전에 자마이카 섬나라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프러싱 제일교회가 선교비 보내주셔서 재건됐다. 그러면서 용건을 말해요. 아이티에 미션 스쿨을 오픈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학생이 100명이 되는데 선생들이 가르쳤는데 월급도 못 받는 게 3년이 넘어가면서 자기들 카리비안 교회들은 교세가 약해갖고 아무리 모아내도 잘 돈이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에도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 100명을 1년간 학교를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선생 월급과 애들 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예산이 5만 불이라 해서 아이고 5만 불 가지고도 학교 선생 다 학교가 운영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 한인교회나 다른 교회들에게 먼저 다 연락하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하겠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큰 교회가 다 독점해서 돕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 작은 교회들도 100불씩 내도 좋으니까 같이 하는데 프로징 제일교회도 같이 하겠다.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 줌 미팅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교인 한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참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잘 안 하는데 안 해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교회들이 회복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수표를 주시는데 그 수표의 액수가 얼마겠어요? 난 이런 거 보면 어떤 때 야 이거 참 이거 이런 얘기하면 미신같이 들리겠다. 그런데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요 작은 돈, 작은 일은 누가 알아도 상관없어요. 시험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 여러분이 마음 기도하고 헌금을 좀 크게 하거나 큰일 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기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지만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거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신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 재정부장한테 단단히 말씀드려요. 권사님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또 천하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만 영광되기 바란다는 게. 아이고, 엊그제도 우리 연합감리교 전체 감독회장하고 세계 구제위원회 위원장하는 우리 뉴욕 감독이 진짜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제대로 전달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고마운 거예요. 어려운 때 이민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내준다는 게. 자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그래요. 회장이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성품 좀 그렇잖아요. 아주 거칠고 언어들도 세고, 아이고 이거 누가 이 교회 목회할까 걱정될 정도로 강해요,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탁월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돕는 데는 다 내주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건 내가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김성찬 감리사님 은퇴하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연애는 연애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뉴욕 연예 자존심 때문에 그 많은 분담금 한 번도 100% 미만 낸 적이 없어요. 하고. 근데 우리 지방, 이 롱아일랜드 서지방이 가난한 교회만 다 모여 있어요. 소수민족 교회들 다 모여 있는데 은퇴하시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6, 7년 프로징 제1교회가 지방 어려운 교회 도움 그 선교비만 생각해 보니까 수십만 불이 들어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일 돕는 데에는 앞서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 제가 정말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이 하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니 미래가 우리에게는 두렵거나 불안한 게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이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